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의 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마트에서 초특가 행사 상품을 한정 판매할 때, 그때 이제 실속 있는 주부님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군 휴학을 하고 그 남는 기간에 마트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판매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할인하는 부위에 대해서 멘트를 외치면 손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막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홍보 멘트를 했을까요? 삼겹살 100g당 1,480원에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사 망치는 겁니다. 삼겹살 100g 1,480원, 돈가스용 안심도 초특가 세일, 어서오세요. 많이 죽었습니다. 너무 잘했는데, 자, 이렇게 외치면 손님들이 경쟁하듯이 뭐야 초특가 세일이라면서 막 몰려와서 좋은 고기를 막 집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경쟁이 있을까요? 자녀가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치열한 그 전쟁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빠박 빨리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꼭 들어야 하는 강의나 또 인기 강의는 조금이라도 신청을 늦게 하면은 정원 마감이 되어가지고 수강 신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인기 가수 콘서트에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가수의 공연을 우리가 TV로 말고 실제 공연을 눈앞에서 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고가의 티켓을 살 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몇만 원 하지 않고요, 몇십만 원 합니다. 그런데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티켓을 살 비용뿐만 아니라 좋은 자리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순발력도 필요하고요, 상황 판단력도 필요합니다. 평화롭게 세계적인 가수의 공연을 보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수와 무대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리는 적은데 사람들은 많으니까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공연장에는 수백 개의 수천석의 좌석들이 있지만 그 좌석들은 각각 다른 등급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연장에서 가장 좋은 좌석은 어떤 등급의 좌석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가장 좋은 자리는 R석입니다. 영어로 R석인데요, R석의 R은 로얄, 이 로얄의 줄임말로 최고급 좌석을 의미합니다. R석이 최고 좌석이에요. 자, 그 다음 좋은 좌석은 S석. S는 스페셜, 이 스페셜의 줄임말로 최고급까지는 아니지만 고급 좌석. 그 이후로는 A, B, C. C면은 잘 안 보여요. 네,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연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 이 R석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R석에 앉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앉을까요? 아니면 이게 순발력이 빠른 사람이 앉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앉게 되냐면, 가장 좋은 로얄석을 차지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평상시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열혈팬, 이렇게 부릅니다. 열혈팬. 열혈팬들에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는 그들의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열혈팬들의 관심은 언제나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가 언제 열리나 하면서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열혈팬을 넘어서 광적으로 좋아하는 팬들은 심지어 공연하는 가수를 따라서 지역에 있는 호텔에 투숙하면서 그 가수가 공연하는 모든 공연에 참여하기도 한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까지 할까요? 정말 징글징글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런 사랑을 받는 가수는 그런 팬들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하겠지만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 세계적인 가수의 콘서트 못지않은 하나님의 관심과 또 세간의 관심을 한눈에 받는 이 환희의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이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바로 형제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최고의 축복, 장자의 권리를 전달하는 시간이 바로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의 축제가 열리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바로 이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그 이유는 이 축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이 장자의 권리를 넘겨받을 때 이 전달받을 사람이 바로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죽기 전에 그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달하는 복은 축복하는 사람의 이 생명력과 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네, 다 아시네요. 아주 아름다운 금강산 경치를 보는 것도 배가 고프면 즐길 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은 배를 우선 채우고 시작해라 라는 말인데요. 믿음의 아버지가 이 죽기 전에 장자를 축복하는 것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얼마 안 남은 아버지는 노쇠하기도 하고 또 체력도 약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축복의 기도를 전할 때에는 또 온 힘을 다해서 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축복에 상당한 체력 소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있게 장자의 축복을 그 자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맛 좋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어서 배를 든든하게 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평소 즐기던 별미를 먹고 힘을 돋우어야 이 자녀에게 축복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 전에는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항상 배를 든든히 하고 이 강단에 오릅니다. 오늘도 배가 든든해서 이 설교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에게 너 빨리 밖으로 나가가지고 짐승을 사냥해라. 그리고 잡은 사냥감으로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음식 알지? 탕수육 그 만들어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사냥터로 떠나는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 장자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곧 받게 된다는 사실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발걸음이 막 가볍고 막 이랬을 겁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들이 다 나에게 오는구나. 유산상속과 같은 거죠. 하지만 에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동생 야곱에게 이 첫째 아들의 권리를 팔았다는 사실을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래 받을 사람 누구였습니까? 에서가 원래 받아야 됐죠. 첫째 아들인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보다도 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의 이 계략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팥죽을 이용해서 이 배고픈 형 에서에게서 이 장자의 권리를 사는 겁니다. 야곱의 작전은 성공했고 에서는 배고픈 나머지 이 장자의 권리를 헐값에 이 팥죽 한 그릇 가격에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오는 작전도 성공했고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형보다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세계적인 가수의 콘서트에서 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 누구라고 했습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항상 관심 갖고 있는 사람, 열혈 팬, 이 사람들이 앉는다고 했잖아요. 평상시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가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가수가 머무는 호텔 같이 묵으면서 모든 공연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징글징글한 열혈 팬들이 그 자리에 앉는다. 절대 안 뺏기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징글징글한 열혈 팬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언제 전달될 것인지에 대해서 언제나 예의주시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 안테나를 세우면서 살았어요. 야곱은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척 했지만 언제나 아버지와 형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평상시와 다른데 오늘이 설마 장자의 축복을 전하는 날인가? 형이 왜 오늘따라 저렇게 신이 나 있지? 오늘이 설마 그날인가?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고 있던 야곱에게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전해지는 때를 알려준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엄마가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창세기 27장 5절 하반절에서 10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네 아버지가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나게 해다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렴. 너는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거라. 내가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놓겠다. 그러면 그때 네가 그 음식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주실 게다. 이렇게 어머니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이 들을까 봐 조용히 얘기했겠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냥할 필요도 없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있는 가까운 축사에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새끼 염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 것이고 야곱은 그 요리를 아버지에게 쉽게 그냥 전달만 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엄마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엄마 말만 들어 요거예요. 에서는 근데 첫째 아들 에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에서는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사냥감을 쫓아다니다가 사냥감을 잡으면 그걸 다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내려와서 사냥감의 털을 벗기고 양념에다가 재우고 혼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게 에서의 상황이에요. 야곱은 그냥 가축 우리에서 새끼 염소 2마리 꺼내다가 엄마에게 요리 부탁하면 끝입니다.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야곱이 빠르겠죠. 당연히 어머니가 도와주는 야곱이 모든 준비가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보다도 먼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첫째 아들 보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들이 금방 들어온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속도에 놀라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늙은 이삭이 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뻥을 칩니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사냥도 나가지도 않고 그냥 엄마 말대로 가축우리 가서 잡아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빨리 됐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야곱의 갈망은 아주 징글징글하게 강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갈망이 그의 어머니가 그를 전적으로 돕도록 만든 겁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수상한 수단까지도 동원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피부가 맨들맨들 매끈했는데요, 에서는 털이 부실부실 많았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키기 위해서 요리하면서 남은 이 새끼 염소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둘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이 엄마인 리브가에게는 똑같이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왜 리브가가 이 아들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가 임신을 해서 태교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뱃속이 막 꿀렁꿀렁하면서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응답이 너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 근데 그 싸우고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어쩌면 이 리브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둘째 아들인 야곱을 도와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편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가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라고 뻥을 치는데요, 형을 속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버지도 거침없이 속이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 일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 죄 내가 다 받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을 다 받고 유유히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잠시 후 에서가 갑분숨을 몰아쉬며 이삭 앞에 등장합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에 야곱이 나가고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미 승부는 결정이 되었고 그 승자는 동생 야곱이라는 것을 에서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나오는 본문은 에서의 한탄과 후회가 가득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부터 37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다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끝납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어찌 보면 충실하게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에서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그에게 경쟁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생 야곱의 갈망이 형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다라고 에서에게 통보합니다.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과정을 이처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유산 상속이 인정이 되면 더 이상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 즉시 축복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뒤로 미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사람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에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창세기 27장 38절부터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이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에서에게는 다만 보잘것없는 축복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축복이지 저주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40절 마지막 문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40절 마지막 문장. 이 문장 보시면 하반절에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 부분이 축복의 부분이에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동생의 족속인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간은 동생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지배를 받겠지만 에돔 족속도 때가 이르면 자유를 허락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에서의 간절한 청원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권리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동생 야곱이 만든 팥죽과 바꿔 먹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엿 바꿔 먹듯이 그냥 바꿔 먹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때는 유한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신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에서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미련하고 잘못된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주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때는 언제일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언제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때, 그때가 바로 축복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교회에서 많이 듣잖아요. 우리도 고백하고. 근데 우리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학교 또는 어떤 분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안 다니셨나요? 3년, 고등학교 3년, 도합 12년. 총 12년 동안이나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하는 기간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명절에 친척 어른들 만나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벌써 고등학생이라고? 어이구, 야,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남자분들 군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3년 되는 기간 안에 그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으며 사회와 단절된 군생활이 마치 이 창살 없는 감옥처럼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기 때문에 눈 뜨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달력에다가 X를 치는 거예요. 저녁날이 하루 또 가까워졌다. 이제 드디어 450일 남았네. 이렇게 시간이 안 갑니다. 자, 그런데 휴가 나왔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벌써 상병이라고? 아이고, 야, 시간이 뭐 이리 빨라? 당사자는 시간이 안 가서 아주 미치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빠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휴가 좀 그만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임신했던 기억, 출산했던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배는 너무 무겁고 또 잠도 이렇게 똑바로 못 자고 먹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언제 만삭이 되나, 아유 언제 10개월이 되나, 그때가 오기나 하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시방 7개월이나 되었어? 아이고 다 왔네, 다 왔어. 이제 금방 애기 낳겠구먼. 그런데요, 그 권사님들 본인이 이 임신하셨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긴 시간으로 느껴지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척 짧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무척 긴 시간으로 끝나지 않은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학창 시절도 또 군 생활도 임신 기간도 다 그냥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이렇게 세월의 빠름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 그 얼마나 짧은 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 내가 보기엔 아침 이슬과도 같아. 해 뜨면 말라. 너희들 인생 안개와도 같다.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때를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천국의 이웃이 계실 거 아닙니까? 천국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궁금해서 호기심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권사님, 땅에 있을 때 권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더라? 아유,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 온 지가 벌써 900년이 지나가지고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우리가 젊음의 때, 청춘의 때 아등바등 살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거, 이거 아니면 나 죽어,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들을 갈구하며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면 100년이 뭡니까? 만년이 뭡니까? 10만 년? 그 이상 계속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영원한 나라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서서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제는 생각도 안 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믿음의 선조분들이 다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 이 땅에서의 자랑과 수고는 다 부질없는 것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헛된 거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무엇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있는 분들에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 사랑만이 영원한 나라에서 사라지지 않는 가치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에서처럼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모든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렸지만 구원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현재의 안일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얻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쳤던 것과도 같습니다. 에서는 놓쳤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을 내 삶의 마지막 날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 징글징글한 열혈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구원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두 손 높이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영원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나와 이웃을 살리는 복음의 전파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이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갑니다.